기도합니다. 아멘. 유명한 설교자였던 아이언 사이드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박사가 늘 다니던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에 가보니 하루는 이 문이 닫혀 있습니다. 왜 문이 닫혀 있을까 보니까 그 앞에는 내부 수리 중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 날 가도 내부 수리 중이 되어 있다가 몇 달이 지나서 가보니 이 내부 수리 중이라는 편말이 떨어져 나가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됩니다. 궁금해서 그 장소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 더 이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그런 가게가 준비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아이언 사이드 박사는 그때 그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죽음이라는 것은 내부 수리증인 것 같구나. 성도들의 삶이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영광의 부활로 변화되는 그 삶은 우리가 내부 수리증에 팻말을 걸어놓는 것처럼 우리들은 잠깐 있다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 때에 다 함께 살아나서 영광의 예배 속에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영원한 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절망과 좌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이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상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은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고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한 선지자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 그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그들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출세할 것 같았고 예수님을 따르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들이 인생의 전부를 걸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삶에는 낙심이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엠마오 도상에서 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그들의 어두운 두 눈을 밝혀 주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우리의 어두웠던 두 눈이 밝혀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부활의 산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살인한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늠한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토마스 왓슨은 말하기를 우리가 내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침상에서 잠을 잘 때에 나는 내일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침상에 눕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저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잠자리에 들 때에 내일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누워 있을 때에 내일은 다시 일어나서 활기찬 날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와트는 이 부활은 이와 같이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지금 죽는 사람이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구할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는 들었지만 그저 자신이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믿음으로 실천하지 못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들이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신앙을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이 부활 소망을 날마다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부활신앙은 말씀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한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을 볼 때에 글로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들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을 쫓았던 예수의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였기에 그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따라갔던 그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수많은 일들을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낙심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 지금 이 마리아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신앙을 믿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분명 부활을 생각하고 배웠지만 그들의 삶에는 체험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나셨다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들었으면서도 믿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 도저히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임을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소유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음에도 그들은 이것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니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곁에 있었어도 믿지 않는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사흘 만에 분명 부활하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정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은 내 이성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고 내 경험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확신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옆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도리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참 한심하다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계셨음에도 도리어 그들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선지자이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에는 진정 신앙을 믿는 모습은 있었지만 믿는 믿음은 그 속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적인 행사로서 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진정 부활신앙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배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짖고 계십니까? 2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그렇게도 너희들에게 나는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했으면서도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앞에 함께 있음에도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분명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적인 생활을 했지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분명 예수의 제자들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를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도 그들은 말씀만 믿었다면 분명 그들은 경험했었기에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이 어두워지자 결국 그들은 예수가 살아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의 눈이 밝혀지도록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바르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혼이 어두워져 버리면 우리는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근신하여 깨어있으며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어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말씀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 확신하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있어야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으며 소유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자신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적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활 신앙을 소유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매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척도가 되고 내 말씀에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에 이 부활 신앙이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작은 믿음도 없는데 이 부활 신앙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을 달려가야 이 부활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이런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거듭나서 이 부활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 신앙은 체험이 있는 신앙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처음 그들과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 두 제자에게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있었는데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슬픈 빛을 띄었을까?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알았지만 확실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그들에게는 이 장황한 이 현실이 자신들에게는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 두 제자의 지금 영적인 주소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고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삶을 살은 이 영적인 현 주소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은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내리막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에 보니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을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음에도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알게 되느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주고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에야 그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은 예수를 언제 알게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줄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예수님인 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눈이 밝아져 있을 그때에 그들이 예수인 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자신이 연약함을 아시고 자신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자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 그것을 알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이 예수인 줄 그제서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연약한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다는 이 체험적인 신앙,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32절에 보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자신들이 이득을 쫓아 이 집으로 돌아가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과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성도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를 만나 주셨던 주님, 현재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에 이 불확실한 믿음, 의심하는 믿음이 확신 가지는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다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이 예수님이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 살아나신 그 주님을 그들이 목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인생의 삶에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연약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들의 인생은 반드시 바뀌어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기에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기에 결코 그들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도행전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의심 많은 베드로였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그 체험을 있고 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은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변했느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낙심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내가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이 지금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며 내가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메어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참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부활 신앙은 변화되는 신앙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엠마오 도성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러기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먼 이야기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처럼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말을 할 때에 그들의 감정들이, 그들이 예수를 만난 것들이 그들에게는 자신의 삶으로 다가오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그들에게는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곳, 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자 어떻게 변하였느냐?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말이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치 예수님의 부활이 먼 이야기인 것처럼 그들은 들렸지만 지금은 예수의 그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에게 이 확신을 주셨기에 그들의 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말에서 믿음이 있는 말로, 부활의 신앙이 없는 말에서 부활의 신앙이 있는 말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욕하며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자신의 자랑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꼬꾸라지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그는 그의 말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으로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 입술이 바뀌어지게 됐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 부활의 신앙이 왔다면 우리는 확신 없는 입에서 확신 있는 말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셨을까? 과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을까? 사람들이 옛날에 지어낸 이야기 아닐까? 신화적인 이야기일 거야.
라고 하던 말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바로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그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33절에 보니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분명 엠마오 도상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때에, 곧 그때에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곧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밝혀줄 그때에 그들은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세상의 것이 좋았고 돈이 좋았으며 내가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 땅의 삶이 아닌 천국의 삶을 바라보면서 부활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지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보다 한 단계 뛰어넘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잠깐 이 땅의 삶에 우리는 너무 악착같이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길어야 오래 살아야 100년입니다. 이 100년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장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삶을 통하여서 영생하신 그 주님을 만나며 그 소망을 주님 앞에 둠으로써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